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재는 뭐냐? 성경.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야 아직 모세 오경이 율법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분은 직접 가르치셨죠.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 가르침을 생각해서 그대로 또 예수님 가르친 대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완성된 뒤로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성경을 가르쳐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오늘 갑자기 너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성경을 깨닫고 나의 죄의 심각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우리가 죄인됨과 구원 얻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깨달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뭘 해야 되는지를 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고, 성경 외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살아요. 1년에 단 한 번도 안 봐요. 그럼 설교라도 잘 들으면 다행인데, 근데 그 설교도 못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어떻게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된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느낌으로만 하지 말고 배우면서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의 계제는 성경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 공부 교재도 성경이 제일 텍스트가 제일 중요한데, 성경 공부 교재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 교재는 그 성경을 좀 더 쉽게 주제별로 묶어 놓은 거예요. 우리 조직신학도 이 조직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그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분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주제로 배우는 거지.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은 잘 아시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여러분, 성경의 유익이 여기 다 있잖아요. 구원 얻게 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이런 역할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이유니까,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1600년 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한 이유예요. 그냥 교회 다닐 때 표시로 다닌 게 아니라, 잠잘 때 베개로 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육의 가장 핵심은 뭐냐? 성경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자, 성경은 전인 교육 교재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정직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함으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 교재입니다. 자, 시편 19편 7, 8절 여호와의 율법,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성경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 성경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성경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더라. 그래서 성경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구원만 얻게 하고 우리의 믿음만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바꾸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와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고 싶으면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성경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성경이 지혜롭게 만들고, 성경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은 눈을 밝게 해요.
그래서 성경 자주 보십시오. 진짜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 영광 목적이 다르잖아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하고, 또 마음도 기쁘고 누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 쓰신 거니까 또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영혼을 솟게 하고 지혜롭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우리의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게 만들어요. 자,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떠한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냐면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교육의 기본 자세는 인간 영혼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교육의 지식은 판매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방법 이상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목사인 저는요,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너 이거 틀렸어. 봐. 성경 봐. 너 이거 틀렸잖아.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죄책에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이 말씀 듣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오늘 제대로 은혜 받고 들어서 모습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더 헌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생명인데 그 생명 저렇게 놀고 있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듣고 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이 말이죠. 적어도 목사의 개인 어떤 양심상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에 밑에 있을 때하고 다르게 목소리도 커지고 지금처럼 이런 뭐 흥분한다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좀 바뀌고 구원 얻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죄해서 제가 얻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죄만 더 얻는 거지. 제가 왜 그 사람을 정죄해서 제가 왜 죄를 쌓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사랑하는 마음, 마치 아비가 자식을 교훈하듯이 하나님의 대신해서 목사가 영적인 아들인 내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영혼 사랑해서. 그래서 교육은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사도 아이들에 대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인간에게 지식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인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제가 말을 하지만, 설교를 하지만요, 제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제 언어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제 머릿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화 감정대로 전해야 돼요. 물론 원고를 준비해서 갑니다마는, 원고대로 하려고 철저히 준비합니다마는, 그러나 때로는 성령께서 주신 그 어떤 느낌이 있고 해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고 설교를 하는데 거의 80%는 같이 하는데 20%는 또 달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말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면 목사님 설교가 다 좋게 보여요. 설교가 성령이 임하지 않잖아요. 너무 어렵고요. 목사님 우리 설교 못하게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목자는 준비할 때 성령이 함께 해달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듣는 자도 성령이 함께 해달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교육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 교육은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그것을 알고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예수님께서 영혼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더 하나라도 가르치려고 했죠. 모르니까, 몰라서 어리석으니까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알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함께 해야 올바로 가르칠 수 있고 올바로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대학에서 교수님들에게 수업 듣는 거 교회에서 말씀 배우는 거 다른 게 뭔지 압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도 그렇고 졸리고 막 그래요. 자, 교회 교육의 목표. 그러면 교육을 왜 하느냐? 첫째, 교육 교육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제자를 양성함으로 일꾼을 가르치는 일이며, 둘째,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도덕성과 영성을 함양하는 데 있고, 에베소서 4장 11절 15절. 셋째, 교육의 지식과 체험과 신앙을 후세대에 전하는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르칩니까? 목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게 하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해서 예수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르치지만 내 다음 세대는 누군가 또 가르쳐야 돼요. 제가 설교하지만 다음 세대 누군가 또 설교해야 되고, 제 설교를 받고 누군가는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는 구역에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목표는요, 다른 제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요. 내가 가르친 그 말을 배워서 성령대로 배워서 그것을 또 가르치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또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도덕성이 바뀌고 영성이 더 자라고 신앙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잘하는 것 좋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성장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몰랐던 지식과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과 이런 것들을 다음 후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의 목표는 제자 양성,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제자 삼으라. 누군가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례 주고 그것을 끝까지 가르치라.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가르친 자를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 두 번째 뭐죠? 교육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배고, 예배 요소에 대해서 봤고, 예배 목표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교육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이런 것이었고, 또 교육의 목적이 이거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교육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